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말씀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나오는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세히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역사의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18절 상반절에서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무르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18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말씀은 사망과 음부라는 말은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주권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니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 놀랍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즉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일, 장차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교회 일꾼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는 요한이 본 것, 즉 기록하라고 지시한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고 합니다. 7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7 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7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7 교회의 일꾼을 의미합니다. 7 교회는 다음에 이어지는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를 의미합니다. 7 교회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7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은 교회를 늘 살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편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 교통, 무역, 문화 등의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첫 감독으로 일한 교회입니다. 아볼로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곳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했다고 초대교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 대표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편지가 써지고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기도 하며 부족한 점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더욱 완전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에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 풍성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점을 사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어려움만을 한탄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높은 영적 식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활동을 못하게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사도라 칭하기도 했는데 이 중에는 거짓된 자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은 사람들이 실망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황제 예배의 강요 때문에 교회는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당한 신사참배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로 인한 고난이 있은 후에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책망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한때 뜨거운 형제애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형제애를 가진 교회였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별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생명이 없는 정통주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알아내고 회개하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반짝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말라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추가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골라당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 집사가 배교해서 시작한 이단입니다. 원래 니골라는 엄격한 율법주의를 따랐으나 후에 그의 제자들이 엄격한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로 제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무율법주의자로 떨어지게 된 이단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미워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7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마지막 교훈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다그치듯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사람들에게 붙은 상금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바로 그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말은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